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히 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쥐염 열매를 놓아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본문의 말씀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과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 탕자의 비유의 그 비유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저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저 탕자가 바로 나라고 고백하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이 말씀의 초점을 먼저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점을 나에게, 내 자신에게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초점이 둘입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 그 다음엔 내 자신을 향한 초점, 이 두 초점을 가지고 오늘 이 나누어지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은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 스스로 돌이켜는 영어로는 he came to himself. 자신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돌이켜서 내 자신, 잃어버린 내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날 때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날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믿음을 떠난다, 교회를 떠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극심한 상황 속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수준만큼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을 찾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자신을 본 겁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면 자신의 죄인됨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이것이 철학자의 말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깊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 7 교회가 등장을 하면서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고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성도들이 생각을 하기를, 우리는 부유한 자다. 건물도 많고 땅도 많고 돈도 많아요. 우리는 존귀한 자다. 가진 게 많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모르느냐? 오히려 너희가 공고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눈이 멀었고, 오히려 너희가 벌거벗고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 성도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온전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 풍성하다고, 부유하다고, 옷도 잘 입었을 것이고 머리도 잘 가꿨을 것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보시는 안목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오히려 아무것도 입지 않은 부끄러운 자의 모습이고, 진정 그들이 정말 가난한 자였다. 그들이 정말 가련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그 눈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눈, 내 스스로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뭘 보지 못했냐면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돌아가셔야 받는 그 유산을 지금 달라고 했습니다. 커다란 불효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이 불효 막심한 놈아 이리 와라, 그리고 몽둥이로 와서 때려준 게 아니라 그를 조금 더 질책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서 뚝 떼어서 줍니다. 왜 아버지가 혼내켜주지 않고 아들의 잘못된 생각, 불효막심한 그 행동을 그냥 받아주었을까요? 우리는 생각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냥 저 아들이 어떻게 그 재산을 사용할 줄도 대충 짐작하셨을 텐데 그걸 다 날릴 거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평생을 키워온 그 자식의 성향,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그냥 다 주었을까요? 이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상실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구나, 이것에 대한 상실감이 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날까 봐 그 재산이 많이 있었을 텐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왜 내게 주시지 않을까? 내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 어떤 면에서 내가 필요한다고 하는 것, 내가 말할 때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나의 상실감, 그것에 대한 나의 상처, 이 상실감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아버지는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 상실감이 커질까 봐 이걸 더 걱정하고 그 상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들은 너무나 하찮은 것들로 자녀들을 실족시킵니다. 이 말은요, 돈을 막 퍼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이 뭔지 몰라서 아이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몰라서 자녀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한 사랑을 못해서 아이들을 얼마나 노엽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몽둥이를 들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줄 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몽둥이를 들어서 그것이 고쳐질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내가 한없이 주어야만 한다면 내 자신을 포기하고 줄 때는 또 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특별하게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이 아버지를 향한 상실감만 갖지 않는다면 이 아들, 이 아이는 언제든지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것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자녀에게 준다고 한다면 자녀는 내 마음을 알고, 그래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시지, 그래 그 아버지를 나는 전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래 그 사랑이 얼마나 최고고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는 그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올 때에 그는 분명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감을 그 아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다 말아 먹을 줄 알면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이 우리에게 생기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상실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과 온전함을 누리고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 상실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우리는 다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될 수만 있으면 상실감을 주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 이것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코 상실감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진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그 전체 시스템을 움직이는 가장 근간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상실감을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탕자가 보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 없이 가진 재물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평생 고생하고 피땀 흘리며 모아둔 그 재산, 순식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탕진했어요. 하나님 없이 가진 재물,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명예, 하나님 없이 가진 나의 권세, 하나님 없이 가진 나의 지식, 그 무엇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가진 그 어떠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진 그 어떠한 것,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많은 게 좋은 줄 압니다. 돈도 무조건 많으면 좋은 줄 생각하고요, 교회에서도 성도가 무조건 많으면 좋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게 좋은 사람 있습니다. 없는 게 좋은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야 마누라가 최고인 줄 알고 둘이서 오손도손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좀 주면 자기가 혼자 잘난 줄 알고 바람핍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면 그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빼앗기는 게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많이 내려야 될까요? 이런 축복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뭘 주셔도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주실 때 그 돈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또 사람들을 주실 때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어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영혼이, 심령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팔복의 심령을 그렇게 붙들고 레슬링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셔도 문제가 안 되려면 철저히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뭘 주어도 망가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영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살면요, 무엇을 주어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없어도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망가지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성경 살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많은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가난하게들 살았어요. 부족한 듯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조금도 쓰러지지 않고 조금도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다고 망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있어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에게로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내 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당신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라고 주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냥 조금 풍성하게 먹고 사는 이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있어도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없어도 망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어차피 망한 인생입니다. 탕자는 이것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하나님 없이 생긴 그 재물, 하나님 없이 취한 그 재물,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갖지 못한다고, 내가 무엇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파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있어야 되는 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이 왜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 내 모습, 그것을 소유할 수 없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내 이 본질된 내 속안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망가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인데,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너무나도 배가 고픕니다. 돈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흉년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흉년이 그냥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다 떨어진 이 탕자, 어디서 파트타임 잡이라도 잡을 수 있었겠지만 그 나라에 흉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어디 가서 잡을 구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는,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실은 그냥 어떤 우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탕자라고 하는 한 영혼을 결국은 아버지에게로 다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흉년까지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았지만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영혼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일지라도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요, 모든 것이 다 끊어져서야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내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고 굶준 배를 채우겠다고 그 돼지에게 갔지만 얻지 못하자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되어서야만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주염 열매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로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이게 참 인간의 악함입니다. 내가 뭐라도 의지할 게 있고 내가 뭔가를 아직도 쥐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무슨 어떤 인간의 방법이,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염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직까지 그 주염 열매를 붙잡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주염 열매, 돼지가 먹는 돼지 음식이에요. 이거 주염 열매 별거 아니잖아요. 별로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염 열매라는 이러한 소망을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염 열매를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같은 모습 아닙니까? 내 안에 뭔가 잡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잡지 않는 거잖아요. 내 통장에 쌓여 있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서렌더하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의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믿는 구석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의 바로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우리는 이런 주염 열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도 쥐고 있는 쥐엄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거짓 소망이 되어 있습니까? 몇 푼의 돈이요? 사람과의 인맥, 관계요?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안일함이요? 내 인생 가운데 잡고 있는 그 쥐엄 열매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붙들고 사는 그 인간적인 가능성, 그 가능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추종자들과 한바탕 싸움이 붙습니다. 엘리야는 이 제단을 만들고 이 바알, 이 우상 숭배자들은 이쪽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정말 누가 참 신인가 우리 내기를 하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이 번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아주 그냥 버켓째, 항아리째 물을 갖다 그 번제단에다 붓습니다. 불을 피워야 되는데, 번제를 그렇게 불로 드려야 되는데 물로 갖다 쏟아 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냥 불로는 불로 붙을 수 없는 이 제단을 향해서 그렇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제단을 불로 확 다 살라 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도 보면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들이 빨리 보냅니다. 나사로를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시고 빨리 예수님 오십시오. 빨리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낫게 해달라고 사람을 보내는데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주님은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죽기를 방치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도 참 냉정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 보면.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빨리 가서 고쳐주면 될 텐데 자그마치 죽은 뒤 4일씩이나 기다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어서 도저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요, 죽었다가도 뭐 몇 시간 뒤에 깨어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것을 3일까지 깨어나지 않으면 완전히 죽은 것이라고 인정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저히 인간의 가능성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다 배제한 뒤에서야, 그때서야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할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에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모습과도 같이 주님, 내겐 쥐엄 열매조차도 없습니다. 내게 남겨진 단 하나의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올 때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주염 열매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양손에 꽉 붙들고 있는 그 주염 열매, 그 주염 열매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결핍이 바로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서렌더하지 못한 그 주염 열매, 그 주염 열매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겠다고, 내가 그 주염 열매를 놓겠다라고 결단하며 돌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